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불의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요 폭풍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특별히 2025년 대망의 금요 헌신 예배 마지막 또 강사로 설 수 있는 또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달간 여러분의 제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목사님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으셨겠는가. 그래가지고 막 마이크를 못 내주시는 저 심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오늘 다 하셨어도 괜찮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남은 기간 목사님께서 계속 하셔야 될 테니까, 어쨌든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실천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난데없이 헌신 예배 와가지고 예수님 믿느냐는 질문을 하다니, 맞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대답 소리가 좀 작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따라가느냐는 질문에는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빨리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나로 펜이라는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카일 아이들먼이 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한 장 딱 넘기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라고 첫 표지를 한 장만 딱 넘기면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두날개 프로세스 양육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필독서이기도 하였거든요. 지금은 또 다른 책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필독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도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라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제자였나 팬이었나를 정말 깊게 묵상하고 돌이켜보게 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팬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만 제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주는 복이나 기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그렇게 팬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지만 결국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 예수님을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 결국 나를 드리는 그 헌신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입니다. 그 헌신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헌신이 성숙에서 나온다고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저 주님 주시는 많은 기적들 앞에 환호하는 팬이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매주 주일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성도의 삶을 넘어 제자로,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를 넘어 좋은 일꾼으로,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한 스승이나 지도자 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았고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를 경계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알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들어와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을 받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양심이 마비된 자로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위선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고 다시 육체의 일로 돌아가게 합니다. 누가요? 아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 미혹되어져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 속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욕망을 억제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그런 말들을, 헛된 가르침들을, 이야기들을 하는 것임을 알아차리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 시대 가운데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포인트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어떤 육체의 금함으로, 금욕주의로, 혹은 또 구별하여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고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가하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지지, 인간의 어떤 구별됨,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어떤 조심스러움으로 이 거룩함이 구별되어 바뀌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정통과 가르침, 그 권위에 대항한 개인적인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이 집단,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한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교회를 깨우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러할 때 디모데 자신도 좋은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면, 가르친다면 그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우침을 받은 형제가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는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형제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 딱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우리의 비전, 두 날개 비전이 저는 여기 이 말씀 구절에 이때여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완전 두 날개 비전인데, 내가 먼저 깨우치고 그 깨우친 것을 가르쳐 그들로 깨우치게 하여 좋은 일꾼을 세워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 두 날개 우리 교회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고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계속하여서 이 복음에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음 앞에 깨우치고 깨우친 복음을 형제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려거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까도 먼저 제자가 되고잖아요. 디모데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자랑과 허탄한 생각들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과 경건, 그러니까 영의 연단, 경건의 연단을 지금 잇대어서 말하고 있으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또 경건의 연단은, 경건으로 인한 연단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현재와 또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까지도 약속된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육체의 연단을 이야기하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마치 그 육체의 연단하면 운동선수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새해가 들어서 우리 전사님들 다이어트 지금 요즘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전사님들 막 운동 끊어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서 다이어트를 선포한 그 어떤 김 전도사님은 벌써 한 6kg를 감량했습니다.
아직 표시가 많이 안 나나요? 하여튼 오늘 낮에도 풀떼기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프레쉬 여기에서 야채를 시켰는데 잘못 시켜서 3kg가 왔다 카든가 하여튼 야채가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서 계속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하여튼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고 탄탄한 근육을 만들고 육체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런 연단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고 또 저도 한 3개월 이렇게 육체 연단을 했더니 약간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먹고 싶은 빵 못 먹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 손대면 안 됩니다. 풀만 먹어야 되고요. 닭가슴살 진짜 비린내 나도록 먹었습니다. 저도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 기존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무분별하게 했던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콩물을 많이 먹었고 두부를 많이 먹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두부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 먹을 게 두부밖에 없어서 사실은 어느 식당 가는 곳마다 두부 계란을 먹었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저 찌개도 좋아하고 다른 거 다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식습관을 조절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야 하고 그런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연단 이후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대한 훈련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 훈련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훈련을 잘하려면 먼저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또 영적 훈련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어떤 습관들, 나쁜 습관들, 관계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성향과 성격조차도 자신의 취향조차도 이런 영적 훈련의 또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 뭐가 일어납니까? 연단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마음만 먹는다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본격적으로 훈련의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훈련이 곧 경건 훈련이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읽게 하고 오늘 또 마치 180일 성경 통독반이 오늘 180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다음 성경 통독반은 3월 10일 날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침 7시에 성경 통독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딱 올려주면 0.1초 후에 누구 한 분이 오늘 분량 통독 완료를 탁 올려주십니다. 누구게요? 예, 맞습니다. 에스더 셀의 그분입니다. 가끔 제가 한 5분 정도 삐끗하고 놓치고 이렇게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제가 받기도 전에 한 2번 올리고 끊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다시 막 이렇게 그날 읽을 분량을 딱 읽어가지고 딱 올립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또 바로 0.1초 뒤에 오늘 분량 통독 완료 딱 올립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11분 정도 또 그날도 늦었어요. 자꾸 늦고 그러노 그죠? 하여튼 11분을 늦었어요. 근데 그날은 전화도 안 오셨어요. 근데 내가 딴 거 하다가 또 놓친 거예요.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딱 올렸는데 전화도 안 했고 그랬는데 또 0.1초 뒤에 바로 통독 완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찟한 거예요. 뭐지? 이거 써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제가 한 5분을 늦어도 0.1초 만에 탁 올리시고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이분이 올리기 전에 어떤 대학부 형제 한 명이 먼저 1순위로 오늘 통독 완료를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싸 큰일 났다. 이 형제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걸 자기가 먼저 올리나 이거. 야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면서 내가
그 다음날 그 형제를 복도에서 만났어요. 이리 와봐라. 근데 니 있잖아. 절대 그러면 안 된대 가면서 누가 먼저 올리시는 거 니 모르나 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항상 먼저 올리셔. 혹시나 그분이 놓쳐가지고 0.1초, 근데 그날도 0.12초 상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다른 형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탁 올린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경 통독반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먼저 읽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경건의 훈련. 성경 읽기.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 훈련, 경건 훈련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 큐티 훈련을 하게 하고, 또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을 하게 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교회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기도를 하게 하고 문제거리를 기도 응답의 거리로, 간증의 거리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훈련을 또 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이런 시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3월 언제부터요? 3월 9일 주일 OT 예배부터 시작해서 펼쳐집니다. 빰빰빰빰빰빰. 예. 훈련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셀가족 모임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셀가족과 함께 교제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 이게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야 하고 시간을 내어야 하고 몸을 여기에 교회에 이끌어서 몸을 교회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뭔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이 경건 훈련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 우리 교회 양육 훈련, 혹시 아직 고민하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오늘 뭐 광고 양육반 홍보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다음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형제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먼저는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육체의 연단은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라고 막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바로 서라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런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깨우친 그 복음으로 연단되어진 그 경건의 능력으로 뭘 할 건가? 그것으로 뭘 할 건가?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먼저는 깨우친 것들을 붙들고 굳게 선 다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계시다는 것, 이거 참으로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스승님께서 모든 훈련을 혼자 가르치시겠답니다. 여러분, 어느 반에 가든지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이런 기회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2년 차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맞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년 차 때 있었고 그 뒤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반을 신청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진짜 양육국에서 나온 사람 같네요. 이래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계시다는 것, 이제 그렇다면 지켜질 때까지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젊은 영적 지도자 디모데에게 실제로 생활에서 또 삶 가운데서 본을 보일 것을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연소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연소하다고 장로들이나 또 교회 중직들, 일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젊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젊다, 연소하다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나이는 어리지만 젊지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야. 안에 봤더니 파워가 있네, 불이 있네. 아까 불의 사자 하셨죠?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불이 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실과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면 연소하다고 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하여서 이 부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제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하여서 너 또한 네 성장을 계속 이뤄가라는 겁니다. 네 성숙을 계속 이뤄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서 이 본을 그 성도들 앞에, 장로들 앞에, 또 일꾼들 앞에, 교회 앞에 계속하여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삶도, 생활도, 신앙도, 또 직장에서도 계속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서 본을 보이면서 이어서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본인 스스로 삶의 본을 보일 때 나이가 어리더라도 영적 권위를 잃지 않게 됩니다. 아멘. 영적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4,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 선물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때로는 자신은 가진 은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에 또 담임 목사님께 또 세워진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 은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바로 내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가볍게 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섬기고 대접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의 은사가, 또 어떤 사람은 분명한 기도의 은사, 그죠? 또 도구 기도의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다르게 뭡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업신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도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쌀 가족들을, 또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섬김의 은사, 대접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섬겨주세요. 대접해주세요. 마음껏.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초등부, 파워주니어, 청소년,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섬겨야 할 모든 영역 또 섬겨주세요.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빼거나 뒷전에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떤 모양이라든 업신여기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처럼 제자는 좋은 일꾼 일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에 전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멜라타는 본래 관심을 기울이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멜레테에서 파생한 멜레타오의 현재 명령형으로 이 일을 실행하기를 꾸준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실행하기에 꾸준히 하라, 전심전력하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력하면 하라는 말이 가끔 이제 생각해 보면 힘을 다해서 한번 해버리고 와 전심전력했다, 힘 다 썼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한번 빵 용쓰고 한번 딱 오늘 진짜 헌신 예배 이 2달 동안 했는 헌신 예배만, 금요 예배만 잠깐 반짝거리고 나오는 것으로 전심전력 다 했다, 모든 헌신 예배 다 참석했다, 다음 주부터 좀 쉬어야겠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전심전력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이 일에 너의 자신을 푹 담가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에 네 자신을 헌신하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꾸준히 끝까지 하려면요, 잠깐 흉내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거 끝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완전 푹 담가야 됩니다. 진짜 이게 푹 빠져야 되고요, 이 일 앞에 내 마음과 혼과 영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무 나갔나요? 갈아 넣어야 됩니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헌신이라는 것이 기꺼이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도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출발에서부터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 시간, 물질, 마음, 생각, 이 몸까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뭡니까? 이게 제자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 즉 앞서 언급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일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자신의 전체를 푹 이렇게 담가서 그 전체에 몰두하여 전심으로 끝까지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성숙이 나타납니다. 그 성숙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성숙은요, 결국 뭡니까? 헌신이 있으면 그게 곧 성숙입니다. 성숙이 있는 사람이 곧 헌신이 되어집니다. 성숙이 있는 사람이 곧 헌신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 성숙함을 나타내 보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혹은 또 이게 디모데가 단순히 여기에서 목회 후보생, 목회자로서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모두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는 무엇입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일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 나의 깨우침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형제 자매들을 깨우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16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 행하라. 아멘. 16절은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이것을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계속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진짜 계속하여서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비전, 이 두 날개 비전이 계속하여서 말씀에 잇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는 스승이 계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 프로세스가 있고 또 훈련이라는 장치 속에 변화와 성장이 보장되어져 있는 이 훈련이 있는 한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더라고요. 나인 거예요. 나. 모든 것은 갖춰졌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자, 또 양육과 훈련의 모든 프로세스, 하나님도 또 이 가르치려는 자를 통하여서 세우시려고 하나님도 준비되어져 있는데 또 훈련에만 들어가면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언제나 다이더라고요. 훈련 중에 성숙이란 뭔가 목사님께서 훈련하실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담긴 메신저의 의도를 아는 것이 성숙이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에 담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신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때론 이런 말씀들,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 경건을 연단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제자라는 삶, 제자의 삶, 헌신, 성숙 뭐 다 알겠는데 너무 어렵고 버겁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고 막 이런 감정이 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 것 같고 이번 시즌도 이걸 또 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숙이, 성장이 말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합니까? 훈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메신저의 의도입니다. 신앙의 영수가 성숙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성숙은 곧 헌신의 깊이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서 말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일에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까? 다시요.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일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일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이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복음으로 일으켜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대의명분입니다. 우리가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던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로부터 시작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성도를 다시 일으켜 교회의 좋은 일꾼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적이고 극도의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위태롭게 서 있는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일꾼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좋은 사역은 결국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서 충성된 결과가 나옵니다. 메신저의 의도를 아는 성숙한 제자,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제자, 그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